한마디로 요약 표현을 한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믿음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다는 사람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이름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는 헛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이름이요 믿음의 핵심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었던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자겠는가 하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여기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라오라는 말로 시선을 집중하여 주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으며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아주 가까이 선명하게 보이지만은 보여야 할 예수님은 저 멀리 가물가물하게 희미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옆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를 쳐다보며 그를 향해 달려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주목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면서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만 사용된 말로 주라는 말은 통치자, 창시자, 앞서서 인도하는 선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앞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왔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가르쳐 주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인도자,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소개할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은 완성자, 완전하게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진 우리를 자기 피로 속량하사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영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지키도록 온전케 하여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기도 생활이 내 삶에서 없어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이유가 어디에서 있겠어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도록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항상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는 항상 믿음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닥친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을 이긴 후에 누릴 기쁨과 영광, 승리를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삶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죽어야 하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 즉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나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고 나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바르게 세워주는 일이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앞에 있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난과 염려 앞에서도 참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들 앞에 있는 기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일만 있어도 거기에 원망과 불평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예수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고난도 참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죽음 앞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아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픔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또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힘써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해야 하는 고난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참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아픔과 고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참고 견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여러분 또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본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지위를 회복하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즉 죄인 구원하시는 구속사역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고 잘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헌신도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주십니다.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겠어요. 우리가 영광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그 구속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그 삶의 길 헛되지 아니하고 그가 수고하며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자랑할 것이 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그런 소망,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맡겨진 사명,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핑계를 대고 주의 일에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속 사역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고 그것을 완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원래의 그 권위와 그 존귀함과 하나님 되심을 회복시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에 세워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 숨이 차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심으로 완수하신 예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시고 기쁨과 축복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